찬송가 203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찬송가 203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며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넉넉히 우리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오늘도 복된 열매 맺고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영광 드러내며 향기 나타내며 우리 안에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고 자손되도록 믿음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한 가정이 한 속회가 되어 이제 오늘 예배할 때에 주님 그 찬송 받으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간구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주의 뜻 이루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의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는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이제 언급은 했지만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새들이 그 씨를 바로 와서 먹어버려요. 돌밭에 떨어집니다. 푸석푸석하고 얇은 토양에 이게 쉽게 뿌리를 내리긴 하는데, 싹을 틔우긴 하는데 깊이 내리지 못해서 태양의 열기에 그만 시들고 맙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집니다. 빠르게 자라는 이 가시떨기, 근데 약한 싹을 눌러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기대 이상의 폭발적인 그런 결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자,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결실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실제를 가져오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실치 못하는 또 한 가지의 예는 돌밭인데,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드러납니다. 환난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그 기쁨을 상실해버려, 잃어버려. 그리고 넘어지고 맙니다. 이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시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사내들인 빌라도 앞에서 고문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돌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 번째, 결실치 못하는 이해는 가시떨기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이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뒤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유대 청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배웠어요. 알았어요. 열심히 잘 지키고 삽니다. 그런데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온전히 수용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지상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구약을 배경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뜻밖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 같았는데, 유대인들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방인들 경우가 적지 않았고,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아니어야 되는데 예상 밖이죠. 그리고 당시 문화로 보면 남성들이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눈에 띄고, 대표적으로 이방인 백부장이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들이라든지 세리와 죄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 여성들,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역전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기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를 멸시하고 끝내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옷을 찢고 제 위에 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돌이키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재밌는 것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비유된 사람들 모두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다 들었어요. 길가나 돌밭과 가시떨기는 우리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만약에 못 들었다면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다 말씀을 들어.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겸손히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거룩함과 평강, 기쁨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송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과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나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전히 그냥 내 고집은 내 고집이고 말씀은 또 말씀이고, 여전히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어야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앙, 불순종 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런 열매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함께 맺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이제 금요 한 가정이 한 속회가 돼서 우리 가정 속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임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 세계열방에 우리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 또 우리 해외 나라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속히 코로나19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며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삶의 현장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비키시고 가정 속히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1월 마지막 주 주일 하나님 예배 사모하는 가운데 나와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